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 명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귀가 다른 때보다 더 활짝 열려서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충만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라 라는 주제로 큰 은혜 가운데 부흥회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는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초를 다졌으니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로 우리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축복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은 축구의 나라입니다. 축구가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국을 축구에 미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국에서의 축구가 마치 종교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시즌권을 사서 주말에 자주 경기장을 찾아 경기를 보곤 한다라고 합니다. 한 시즌 내내 정해진 네 자리에서 경기를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옆자리에 앉은 전혀 몰랐던 사람과 한 시즌 내내 함께 같은 팀을 응원하면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가 된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 두 할아버지는 시즌 내내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서 축구를 봤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성향이 완전 달랐는데요. 한 할아버지는 조용히 집중하면서 축구 자체를 보는 사람이고 한 할아버지는 경기 내내 소리치고 웃고 반응하면서 감정 표현도 잘하고 응원도 진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한 사람은 내향적, 한 사람은 완전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경기를 보던 어느 날 늘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할아버지가 그날도 팀이 넣은 골에 막 환호하고 소리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팀의 응원 목도리를 풀어서 그 내향적인 할아버지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내향적인 할아버지는 늘 옆자리에서 축구를 보던 친구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응원 목도리를 선물해 주었던 그날이 외향적인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영상은 이 내향적인 할아버지가 친구가 선물해 준 응원 목도리, 그 머플러를 그 빈자리에 걸면서 자신의 모자를 벗어 친구를 잃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홀로 애도를 표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영상은 영국의 우울증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우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깨뜨리는 공익 광고입니다. 겉으로 아주 밝고 외향적인 것 같았던 할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것이고 그날 그 경기를 보고 그 우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 위에 건교하게 서 있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겉으로 볼 때 믿음으로 사는 것, 종교로 사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외형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니 외적 모습만 보고 종교적인 사람이 더 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살아있는 믿음으로 새 역사를 하나님과 날마다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는 삶,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새 역사를 향하여입니다. 믿음의 새 역사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한 역사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살았던 한 믿음의 조상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믿음의 새 역사를 향하여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믿음의 새 역사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시죠.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꺼이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어지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이 자신의 받을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임을 알고 떠났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걷고 살아가고 하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한국 떠날 때 미국에 도착하는 비행기표 사서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아브라함은 인천에서 마치 통통배 하나 사서 무조건 배에 올라타서 어디로 갈지, 어디로 도착할지 알지 못하고 온 가족과 함께 바다에 그 운명을 맡기는 식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가 말했던 그 땅이다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드러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로 놀라운 순종입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그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친족들끼리 모여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자살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아주 고생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와 같은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은 그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키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살았던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복에 근원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활짝 여는 믿음의 열쇠임을 알지만 순종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믿음의 새 역사를 향하는 그 출발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순종입니다. 교회에서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면 웃으면서 설교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순종은 우리의 삶에 심각하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볼티모어 앞바다에 통통배 띄워놓고 타서 그냥 물결 흘러가는 대로 도착해서 그 도착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거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새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의 이성도 뛰어넘고 사람의 감정과 의지도 뛰어넘는 그 무언가 숨겨진 비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믿음의 새 역사를 향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9절 말씀부터 보시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려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행적이 자세히 기록된 창세기 말씀을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도 그의 삶이 마치 엑기스처럼 응축되어서 표현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삶의 깊이, 그 믿음의 깊이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삶은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주 단단하게 묶여진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단을 쌓고 짐승을 쪼개어 굳건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고 땅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와 그의 자손이 평생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종으로 시작하여서 어려움과 연단이 있음에도 결국 순종하여 믿음의 새 역사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 약속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향하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은 헛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상황이 약속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 간에도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평화협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슬로 협정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아라파트 의장이 사인한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두 사람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굳은 약속도 상황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약속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모든 약속은 상황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을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굴복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굴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들 속에 이만큼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요만큼을 비교하면서 이제 요만큼 남았습니다. 이만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대부분을 이루셨고 마지막 이루지 않은 부분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책의 배치가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을 이루셨고 이제 요만큼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찬송가, 하나님을 영원히 높여드리는 찬송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던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말씀, 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은 이제 남은 그 아주 적은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서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의 앞날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때, 세상이 언제나 우리들의 앞날에 마치 연막탄을 터뜨려서 천국 비슷한 것을 우리들의 눈앞에 두고 여기가 인류의 파라다이스라는 청사진을 제시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때에 믿음의 새 역사를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때로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겨야 합니다. 이 약속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역사의 모든 순간,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빛처럼 어둠을 뚫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미래의 어느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 그곳,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종교로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10절에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경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우리가 도달할 목표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획, 경영은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에 주어진 약속은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약속 안에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이어져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의 경영하심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동일한 실수를 한 번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반복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약속과 합당하지 않은 엉망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그 약속을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점점 아름답게 빚어져 갔던 것이죠. 점점 더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새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의 삶 속에 순종이 내 체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은커녕 저는 오히려 불순종 체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조영기 목사님과 이영호 목사님을 거리적으로 가깝게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두 분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메모장에 어느 날 적어두었던 메모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해 주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그냥 그날의 감정과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날의 메모는 이렇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초인 같습니다. 이영호 목사님은 철인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초인도 철인도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범인입니다. 아니, 범인도 아닌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떨지 몰라도 당시 어렸던 제 눈에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기적을 통해서 이루는 카리스마 넘치는 초인 같았습니다. 또 이영훈 목사님은 그를 쓰러뜨리려는 온갖 악인들의 참소와 시끄러운 소리들을 뒤로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들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참고 또 참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철인 같았죠. 그에 비하면 저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초인도 철인도 아닌 범인입니다. 누군가의 사랑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기도도 필요한 평범한 사람이죠. 아니, 불순종 체질인 죄인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가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겠다고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옮겨 보겠노라 뻔뻔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죠.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실수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서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뻥이 생활화된 사기꾼들이 내 말 믿어봐, 그게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사기꾼의 입 가운데 신뢰라고 하는 것을 입에 올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순종보다 불순종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역사를 향해서 순종의 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의 계수이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피조물로 만드시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어둠 속에 숨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열려진 하나님의 보좌 앞 그 길을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이 좋지 않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11절은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니까 부부 일심동체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는 말이 있어서 이제 월경이 끊어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사라는 젊었을 때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선천적인 불임의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90세에 어느 누구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때에 아이를 낳았죠. 이 놀라운 그녀의 잉태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11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얻은 힘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이 11절 말씀 속에서 제가 주목하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미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미쁘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미쁘심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이 피스토스는 신실함입니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말들 중에 그가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스토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피스토스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으신 변함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가 언제나 눈을 들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새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놀랍고 복된 권면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절에 미쁘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서 기억하십시오. 사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는 티끌과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은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반석과도 같은, 큰 산과도 같은 존재임을 아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는 이삭을 낳는 힘이 되었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놀랍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대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이 칠판에 구구단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팔이 보이는데요, 저 팔이 아인슈타인의 팔입니다. 구구단 다 외우시죠? 구구단 한번 외워볼까요? 화면을 띄워놔 주십시오.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외우지만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구구단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9단입니다. 91은 9, 92 18, 93 27, 94 36, 95 45, 96 54, 97 63, 98 72, 99 할렐루야.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억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억력을 주십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구구단을 썼습니다. 1단부터 9단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잘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9 곱하기 10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 곱하기 10 이렇게 쓰고 아인슈타인이 91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자 교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실수를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천재인 줄 아는데 바보였구나.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 곱하기 10이 90이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9 곱하기 10을 91로 적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실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교실에 웅성거림이 점점 웅성거림이 있었고, 그것이 조용히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9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능숙하게 썼을 때는 당신들 중 어느 누구도 나에게 환호와 축하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한 문제 틀리니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군요. 아인슈타인이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9개 잘한 것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개 실수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정치인들이 9번 연설을 아무리 잘해도 훌륭한 연설가라고 하지 않지만 한 번 뻐끗 실수하면 연설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죄당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성향은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한결같으시고 선하시고 변함이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과 축복과 천국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딱 한 번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과 내 뜻,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삐집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 그 피스토스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분, 나를 돌보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고 상처받았다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9 곱하기 10이 90이라고 하는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9 곱하기 10이 91이라고 팍팍 우기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외치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사라지는 그때까지 이 땅을 신실하게 통치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신실하게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밑보지 못해서 변함하면서 나는 변함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변덕 많은 존재로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명백한 오해인 것이죠. 내가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이 많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는 출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우리가 늘 변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에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 미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놀랍고 복된 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의 걸음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새 역사를 향해서 출발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새 역사를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을 다졌으니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쁘심, 그것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선한 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